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곧 신앙이죠. 그걸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그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전제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우리 이야기하죠.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너가 꼭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질문을 하기를, 하나님을 너가 보았느냐? 너가 네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멍해지는 것이죠. 저도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 꼭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꼭 저에게 하는 반문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네 눈으로 보았냐?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더 이상 친구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교회 가자고 말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사람에게서 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누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잡은 권력자라도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죄인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모든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현존하신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절기를 성탄절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현존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분명히 밝히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죠.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빼놓고 말할 수 없고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을 제외하고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말할 때 꼭 그 중심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꼭 그 중심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대속의 은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죄인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걸 대속의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울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하루
확진자가 이제는 1000명대를 넘어서 이제는 큰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공포를 느끼고 휴가철이 되면 더 심화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기도 하죠.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자제하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이 그냥 없어져 버렸죠. 지금 정부나 방역하는 사람들 보면 서로 탓하잖아요. 네가 달라 내가 달라.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지금 이제 와서는 또 왜 우리한테 탓을 하느냐. 일반 시민들도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되어버렸는지 너무 시간이 지고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무뎌져 버린 것이죠. 위험성을 얼마나 심각한 심각성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 솔직히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믿는 성도들조차도 코로나가 과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점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 자신들도 모르게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을 보시면 너에게 성경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1편 3절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뭐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5절, 6절, 7절, 8절 쭉 전체를 다 보면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2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게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의도가 뭐냐? 우리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예정된 사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늘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남녀가 아담과 하와 서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내도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때는 죄를 범하기 이전의 삶, 죄를 범하지 않은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서로 벌거벗고 있지만 수치심이나 서로 모멸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이 악한 마귀의 꾀임에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서로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서로 숨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인간이 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영원히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 본래의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인간 본래의 모습,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부족함이 없고 늘 은혜스러운 삶,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으로 타락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소멸당했거든요.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그 악한 사단에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죄인된 모든 인간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거룩한 죽음이라,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희생하시는 죽음을 우리는 거룩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으로 취하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말씀하는 영생은 뭡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뭐랍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적한 반역자이고 타락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서 일평생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은 그 죄에 넘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마지막 운명하시기를 이렇게 했죠. 다 이루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함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막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단에서는 진리라고 하죠. 그 대선만 되면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뭐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뭐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별로 저는 그 이름을 대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가 뭐죠? 이렇게 공중부양한다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막 쫓아가고 몰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다 변하는 것이죠. 수시로 변하는 것이죠. 말이 수시로 변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벌써 2021년, 뭐 숫자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올해가 2021년이죠. 2021년이 지난 것이죠. 근데 한번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말씀은 동일하죠. 왜요?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진리는 참 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아담과 하와가요, 진리로 충만한 삶이었다면 아마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였죠. 다시 말해서 진리로 마귀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하죠. 또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요, 우리 삶이 항상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건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죠. 변하지 아니하는. 수천 년이 앞으로 2000년이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